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회복되면 어떤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그들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너진 이스라엘의 신앙을 다시 재건했고요. 또 무너진 예루살렘 성읍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성읍으로 회복시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 땅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땅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그 모든 일들을 하게 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배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증거가 나를 통해서 나타난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자를 기뻐하십니까? 먼저는요,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는 백성들을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실 때 어떤 심령으로 나오셨어요?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습니까? 예배를 기대하는 심령으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힘을 더해 주실까? 그것을 기대하고 갈급하는 심령으로 나왔냐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게 그것을 찾는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나오셨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 확실한 삶의 증거를 보여주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내 삶 속에서 어떤 삶의 증거를 여러분 보이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가 힘 있는 예배로 회복되고 즐겁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예배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위더스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힘있게 찬양하는 예배를 드립시다. 오늘 첫 번째가 이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까 찬양 드리실 때 힘있게 찬양하셨습니까? 예. 아멘이에요? 예.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힘있게 찬양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아멘. 이제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습니다. 이 본문 앞에 보면 그들은 찬양대를 두 무리로 나누었죠. 그래서 그들이 건축한 성벽 위로 한 무리는 북쪽으로 한 무리는 남쪽으로 해서 성을 한 바퀴 돌고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까지 오게 되었죠. 그런데 이들이 행진했던 성벽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 성벽은요, 그들이 52일간 성벽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던 그런 자리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 자리를 걸으면서 지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전 앞에 섰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걸어서 하나님의 전에 오게 된 것은 바로 이 자리가 그들이 이제는 회복해야 할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한 성벽 위에서 드리는 그 예배도 정말 감격적인 예배였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할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사역을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일을 하는 분도 봤어요. 교회에 있으면서.
봉사는 열심히 했는데 봉사하다 보니 시간이 안 난대요.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봉사하다가 예배 시간이 늦게 들어오고 또 봉사로 나가야 된다고 예배 시간 끝나기 전에 빨리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근데 안 된다는 거죠. 즉 내가 어떤 중요한 사역을 맡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것을 뒤로 하고 일을 하는데 더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의 현장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또한 예배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가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보다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잖아요. 이것도 바로 성을 쌓는 것과 같은 일이죠. 그리고 그곳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돌아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 성벽을 행진하고 나아갔지만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곳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예배를 받으시는 그곳,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이 인생의 최종 목적이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성을 쌓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수고의 끝도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시작과 마침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로 향해 있을 때만이 우리 인생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며 인생의 보람을 찾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자신들이 52일에 걸쳐서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이 성곽 위를 행진한 후에 다른 곳에 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도달한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부흥이 시작되면 이처럼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세상에서 참된 믿음을 보여주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정말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갈망하면서 이처럼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참된 부흥이 시작된다면 바로 예배의 부흥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는 예배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될 것이죠. 그런데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어떻게 밋밋하게 무표정하게 죽어가는 목소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올바로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모인 우리들은 이제는 밋밋하게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되게 되어지면 무엇이 가장 먼저 무너집니까? 예배가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예배의 가치를 모르고 예배의 기쁨도 모르고 예배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예배 이외에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어떤 시대이든지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될 때 예배가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될 때 뜨겁게 찬양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찬양이 무너진 시대는 교회도 무너진 시대이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서 부흥을 시작하시면 가장 먼저 예배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찬양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 일어나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부흥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참된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참된 부흥이 시작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의 모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제 성전 예배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41절과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갸와 엘로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 히야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명단은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 위를 걸을 때 다윗의 악기를 들고 연주했던 사람들의 명단이죠. 악기를 들고 연주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노래하는 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예배에서 무엇을 담당하는 사람들일까요?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들. 즉, 지금 말로 하면 찬양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독이 있는데 감독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찬양대의 지휘자라는 거예요. 예스라히야. 자, 그래서 지금 이 찬양대는 보면 지휘자도 있고 나팔과 다윗 악기들을 총동원해서 연주하는 그런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도 있는 그런 규모가 상당한 그런 찬양대였음을 알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찬양대가 어떤 찬양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찬송하였는데? 크게 찬송하였는데. 다시 어떻게 찬송하였는데? 크게 찬송하였는데. 이 크게 찬송하였는데의 원어는 듣다, 이 쉐마라는 말이죠.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그 말의 히필 사역형입니다. 그래서 들리게 하되, 듣되, 들리게 하되, 크게 들리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나팔 소리와 다윗 악기 소리와 함께 찬양대가 정말로 힘차게 크게 들리는 그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 회복했던 예배가 어떤 예배라는 것입니까?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찬양했다는 거예요? 크고 힘있게 찬양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입술만 달싹거리면서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맥 빠진 소리로 찬양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드렸던 찬양 중에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라는 가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사의 내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이거를 어떻게 나의 생명을 드리니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노래가 아니라 말로 한다고 한다면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 한다면.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입술만 달싹거리는 그런 찬양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힘을 다해서 큰 목소리로 힘찬 찬송 소리를 부르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참된 부흥이 시작되자 그들의 찬양 소리가 힘찬 찬양의 소리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참된 부흥이 시작되면 그 교회의 찬양이 힘찬 찬양의 소리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는요, 가장 먼저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의 찬양 소리만 들어봐도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가, 죽어있는 교회인가 라는 것을 판가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힘을 다해서 힘찬 찬송을 부르는 그 교회가 참된 부흥과 예배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죽은 교회는 찬양이 죽은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죽어 있는데, 찬양이 무너져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교회가 어떻게 죽어가는 소리로 찬양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면 가장 먼저 찬양 소리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기뻐 뛰면서 찬양하는 다윗을 생각하면서 어떤 찬양을 불렀습니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이 찬양을 우리 예배 시간에 불렀죠. 그런데 찬양 집회나 수련회에 가면은요, 이 찬양도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막 뛰면서 하는 찬양이거든요. 또 같이 또 뛰면서 부르는 찬양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찬양을 이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지금 이 찬양은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 은혜 때문에 도저히 잠잠할 수 없고 기쁨의 찬양과 경배를 멈출 수 없다라는 내용의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송으로 드릴 찬양이기도 한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물론 곡조를 불러서
찬양을 부르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헌신송 부를 때는 곡조를 붙이겠지만, 그러면 지금은 이 가사의 내용을 시를 읽는다 생각하시고 한번 마음을 다해서 내가 지금 큰 소리로 힘을 다해서 한번 이 찬양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내가 어찌 잠잠히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찬양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어지면 결코 잠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의 찬양 소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참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찬양 소리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박수하자 하면 크게 박수하시고 또한 큰 소리로 찬양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찬양함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3절 말씀도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큰 제사라고 하는 것은 화목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화목 제물은요, 이 화목 제사는요, 제물의 뒷다리와 가슴 부위는 제사장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를 제사의 참여자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종들과 레위인들이 나누어서 먹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녀와 어린 아이들도 함께 즐거워했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이 제사는 화목 제사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목 제사는 기쁨의 제사이고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들은 이처럼 감사의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즐거웠던지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벌써 몇 번 나오고 있습니까? 제가 색깔은 3개 칠했는데요. 몇 개 들어있어요? 4개가 있습니다. 한 절 안에 즐겁다는 이야기가 4개가 있어요. 지금 뭐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데 즐거워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즐거워하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 즐거워하게 보면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즐거운 것이 누가 즐거워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예배의 가치를 알고 예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정말로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에도 또 건축을 마쳤을 때에도 그들은 행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백성들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그들이 언약 갱신을 통해서 참된 신앙을 회복했을 때에도 기쁨을 회복했지만 이처럼 엄청나게 즐거워하는
그런 참된 기쁨을 얻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참된 기쁨을 얻게 된 것은 그들이 참된 예배를 회복했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즐거움을 주시는데 또 만족을 주시는데 그런 행복과 즐거움과 만족은 참된 예배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참된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요,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배 가치를 잘 알고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맥없이 찬양하는 그런 작은 찬양이 아니라 정말 목소리를 높여서 온 힘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이 소리가 멀리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누린 기쁨은 이처럼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게도 알려질 만큼 대단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배의 기쁨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모든 곳에, 우리 주변의 가족들에게, 또한 이웃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행복과 기쁨이 소문이 넘쳐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예배당이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즐겁게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가 됩시다.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날이라고 시작하는데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성벽 재건이 끝나고 봉헌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한 날입니다. 그날에 그들은 성전 곡간을 맡아서 백성들이 바친 헌물과 11조를 또 수령하고 관리할 그런 담당자를 세우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사람들을 세운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 그들은 참된 예배를 통해서 참된 기쁨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배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들이 진정한 예배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자 이제는 예배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그들이 이처럼 예배의 기쁨을 회복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본문에 보니까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성전에서 사역하는 성직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예배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전에 약속한 대로 물질로 헌신하여서 성전 사역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세상적인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전에서 사역하였고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일반 직업을 가진 다른 성도들이 내는 11조와 헌물을 받아서 그것으로 생활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임의로 사람들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목회자를 세울 때 이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율법에 정한 대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세울 때 그들에게는 별도의 기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면 레위 지파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레위 지파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가 있지만 12지파는 레위가 들어가지 않고요. 또한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이 있긴 하지만 그 이름이 12지파에 없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사람 누구예요? 야곱이 잃어버렸던 아들, 애굽으로 갔던 아들, 그 아들 이름 뭐예요? 요셉 지파 있어요, 없어요? 예, 요셉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셉이 없어요. 그러면 요셉 지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요셉 지파 어디 갔어요? 요셉의 두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축복을 엄청나게 받았기 때문에 지파도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은 누구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이 남북이 갈려지게 되었을 때 남쪽에 아주 강력한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왕족이 있었던 지파. 예수님의 지파.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을 무슨 인이라 그럽니까? 유대인이라고 얘기하기까지. 그래서 남쪽 지파는 가장 강력한 지파가 유다 지파. 그런데 유다 지파보다 더 강력한 지파가 있습니다. 엄청난 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가 어느 지파인지 아십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12지파로 나뉘어졌을 때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로 해서 두 지파로 나누어주면서 레위 지파는 빠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12지파가 이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레위 지파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 즉 목회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지게 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온전히 성전 예배와 성전 사역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가지고 있던 일반 백성들은 11조와 헌물을 바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들에게 이런 물질적인 지원이 중단된다고 한다면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또한 직업을 택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럼 무엇이 소홀해집니까? 성전 예배가 소홀해지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들이 얻을 것이 없으면 결국 일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 성전 예배는 사라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 사역이 중단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다른 성도들이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에 충실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율법대로 그대로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태까지 안 하던 거 해야 되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거 안 해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왜 지금 이걸 해야 되냐라고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만 성전 예배가 중단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사실 이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는 성벽을 건축하고 난 뒤에, 재건하고 난 뒤에 무엇으로 이스라엘이 세워졌습니까? 말씀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핵심의 요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전에 11조와 헌물을 바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은혜를 받고 나니 다시 이 11조와 헌물을 바치게 되었다라는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으면 내가 가장 먼저 뭘 한다고 생각해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면 눈물 흘리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또한 마음에 감격이 있고 이게 내 은혜 받은 모습인데 성경에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가 불편하게 물질로 헌신하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은혜 받은 백성이 가장 먼저 할 행동이 이렇게 물질로 헌신하는 것일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은혜 받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면서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회개하면서 무엇을 가장 먼저 반응했을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서 회개할 때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 은혜를 받고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냐 하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진정으로 은혜를 받고 진정으로 회개를 할 때 가장 먼저 물질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물질의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하게 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드렸지만 더 드릴 것이 없어서 오히려 안타까워합니다. 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나의 몸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헌금송으로 드릴 찬양입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시간에도 우리가 불렀었죠. 제가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불러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사를 또 아까 우리가 시를 읽듯이 곡조를 붙이지 않지만 시를 읽듯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는요, 그냥 입술만 달싹거리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가사가 아닙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아멘. 이 찬양의 가사대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고 그것도 부족하여서 내 몸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내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벽을 회복하고 신앙도 회복하고 예배도 회복하게 되면서 이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자신들이 가진 것을 기쁨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예배 인도자와 사역자들은 목회에 전념함으로 참된 예배를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46절 말씀 계속해서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자, 오늘 본문에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기록이 아삽의 때, 다윗의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창세기를 읽었는데 창세기 보면 예배하는 모습 중에 좀 중요한 장면들이 나왔죠. 누가 예배를 드렸습니까? 누구 예배는 받으셨고 누구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예, 가인과 아벨. 예. 그래서 누구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아벨이 예배를 드렸죠. 또 그리고 이 백성들이 악함을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셨잖아요. 물로.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노아가 있는데 이 노아가 살아남고 난 뒤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을까요? 예배를 드렸죠.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또 누가 나왔습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습니까? 아브라함 심지어 어떻게 예배 드렸습니까? 어떻게 예배 드려요? 자신의 100세 때였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렇게까지 순종하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세 때에도 얼마나 아름답게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예배의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필 다윗과 아삽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때가 가장 예배가 살아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는 앞서 얘기했던 그 선배들의 아름다운 시당을 따라서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형식과 규모 면에서도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형태로 예배를 드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삽이 찬양대의 총지휘를 맡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즉 다윗의 시대에 예배가 살아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대의 예배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냐라는 것이죠. 다윗 시대에 예배를 위한 지도자를 세우고 그들을 아낌없이 지원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전적으로 지원해 주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47절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47절입니다.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이제 본문은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의 때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때와 아삽의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우리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온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어디에 있어요? 이제는 이 예배를 회복하고 나니까 이런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기쁨과 감격의 찬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는 이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 예배가 다시는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시대에 예배 능력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들이 그만큼 많이 있었고 그만큼 그 시대가 예배를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성전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아낌없이 드리고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모든 것을 드려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도 다윗의 시대에 드렸던 그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런 헌신을 드리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더해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려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고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참된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장 먼저 예배하고 싶어서 갈급한 마음으로 모여드는 그런 예배를 드렸고 성벽 위를 행진하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확실히 증거하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힘없이 찬양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큰 소리로 힘찬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의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내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드려서 헌신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에게도 이런 예배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자신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결단하고 헌신합시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예배, 하나님을 경험한 증거가 있는 예배, 힘찬 찬송이 있는 예배, 예배를 위한 즐거운 헌신이 있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기쁨과 만족을 회복하고 또한 우리의 기쁘고 이 즐거운 소리가 우리의 담을 넘어서 이웃에게 전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우리와 같이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고 또한 우리 위더스 교회가 그런 참된 예배자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